박대식입니다. 오늘도 말씀 마치고 9시 30분까지 간정집회로 진행하겠습니다. 한 번도 지켜지지 않는 말씀을 계속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요즘 오늘 보니까 7,000명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마스크 쓰기 꼭 좀 지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줌 간증은 지방교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줌을 받으니까 이렇게 많이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흐름이 좀 끊겨가지고 대구에 계신 분은 몸이 좀 아프시거나 이런 분 외에는 될 수 있으면 현장 집회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파릇파릇한 새싹 우리 청년부 김태진 형제님이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나오셨습니까? 제가 청년부 대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오늘 말씀하신 형님께서 2주 전인가 3주 전에 가창에 불났다고 하는데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정말 불난 줄 알고 교회에 또 불났나 하면서 2년 전에 그때 막 뒷산에 불 끄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 형님이 불났다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 불은 꺼뜨리면 안 되고 더 번지게 해야 된다 해서 더 놀랐습니다. 우리 김상건 형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모임도 안 온 지 한 2년 됐습니다. 2년 됐고 불리하기 잘못 꺼냈다가 지금 이 자리까지 서게 됐습니다. 덕분에 우리 황봉순 자매님도 우리 대구교회 오고 나서 아마 저녁 예배는 처음 오는 거겠습니다. 신랑 응원하려고 이렇게 왔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다 하시는 이야기고 또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는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너무 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따로 안 읽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3가지 예수가 시험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한 것이 이제 시험을 받고 나서 시험을 이기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대구교회가 이제 단체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해야 될 때가 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경제가 병원에서 저를 보면 신신당부하도록 형님 원고 준비하고 원고에서 이탈하지 말고 정말 오늘 잘해야 된다고. 그래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집에서 방통하다가 보니까 우리 진희 형제라든지 병훈 형제라든지 또 이제 순재 형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이게 전쟁인데 우리가 이제 6.25 때 외관 다부동 전투 생각나잖아요. 그 마지막 보루를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보이더라고요. 아직까지 이제 인천 상륙작전은 시작도 안 했고 자기 전부를 바쳐가지고 전선을 지키고 이 전선이 무너지면 이제 부산이 함락되고 우리나라는 소멸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큰 제목은 단체적 공생의 시작이다 이렇게 잡고 작전명은 인천 상륙작전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러시아에 가면 가까운 블라디보스토크나 하바롭스크 이런 데 가면 그 영혼의 불꽃이라는 불꽃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에서 20세기 전반기에 거의 다 졌어요. 승리하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연합군으로 참전하면서 처음으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승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 20만이 참전했다가 한 5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각 도시마다 성전비를 세워놓고 그 앞에다가 이 별 모양으로 그 구리 종류로 큰 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운데 화로를 둬서 거기에 이제 불을 피우는데 이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가스가 많으니까 가스를 무한정 공급해가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풍이 부나 절대로 꺼뜨리지 않는 영혼의 불꽃을 피우고 있으며 그 앞에 그 뒤에 기념비에는
그 전쟁에 참여해서 죽은 많은 병사들의 이름을 깨알같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기록해 놨습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세상의 전쟁에 참여했을 때도 이러한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제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창동산의 불, 이건 이제 예수 죽음의 승리의 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은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가시떨기 나무에 붙는 여호와의 불도 있고, 그 사탄이 가야 될 영원한 불못의 불도 있고, 또 하나님이 동산 안에 그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화영금을 뒀습니다. 이것도 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불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교회를 보니까 불 붙는데 옆에 가 있으면 불 붙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인화성이 높은 물질들만 불이 붙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화력이 워낙 강해지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바싹 말라가고 그냥 타버립니다. 그죠? 이 불이 활활 타오르면 나중에는 거리와 상관없이 다 불탑니다. 산불 나는 거 보셨죠? 그죠? 저는 우리 가창동산에 붙은 불이 아마 그렇게 요원처럼 타오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목사님이 45년 동안 우리 대구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 45년 동안에 밝혀진 사실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선악과와 생명과. 이거는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기는가? 누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가? 그럼 우리는 지금 매일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있는가? 우리는 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는 늘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 이렇게 아시잖아, 그지요? 근데 이번에 이제 1년의 과정들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다시는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손대지 못하도록 화영금으로 둘러쳐놨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서 매일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 구미에서 계시면서 지인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잖아요. 십자가가 희미했어. 십자가가 희미해서 이게 참 중요한 말 같아요. 우리는 45년 동안 목사님으로부터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더 이상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저는 이게 가만 보니까 이거 배달 사고 났구나. 여러분, 배달 사고가 뭡니까? 공급하는 사람은 완전한 제품을 보내는데 전달하는 과정에서 뭔가 오염되고 마지막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때는 원본하고 다른 게 도달하는 거라. 그죠? 그 목사님이 아무리 그 동산 안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공급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도달하는 순간에 우리는 오염된 걸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노자 도덕경에 보면은 그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하면 이미 그 도가 아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뭐 중국말로 도라는 것은 말씀 로고스라고 하기도 하고 또 길이라기도 합니다. 이게 참 의미심장한 말이거든요.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딱 도달되는 순간에는 변질된다는 거예요. 본질과 다르게 오염되어서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나? 그 어떤 말씀 형상화는 즉시 변질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는 이번에 이제 최후의 대책으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를 선포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시인하면 그 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비밀의 통로가 열립니다. 화영금이 누구를 막는가 하면 사탄이 못 들어오도록 막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시인하면 비밀 통로가 열리고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가 동산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고 정말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으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 건데 이게 왜 그런가? 이게 이제 그런 배달 사고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그래서 목사님이 특단의 대책을 내렸는데 그러면 이 특단의 대책을 내린 이 사실을 갖다가 저 대구 변방에 있는 왜 구미에 있는 김진일가 저렇게 난리냐? 도대체
구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대구에는 우리도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저 대구의 변방 갈릴리 구미에서 4년 전으로 이렇게 뒤돌아가 보면 토요일 날 그때 목사님 집에 갔더니 목사님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목사님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나는 뭐 하여튼 병원에 안 갈란다 이런 내용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뭐 며느리하고 또 순자하고 뭐 화평이하고 다 불러 재영이하고 모여가지고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목사님 빨리 병원 입원시켜야 된다. 이건 아들밖에 할 수가 없다. 교회를 떠나서 아들이 아버지를 입원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월요일 그때 입원을 시켰어요. 근데 입원시키고 났는데 돌아서서 들어오는 소식이 목사님 갑자기 의식 잃고 쓰러져서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막 부랴부랴 구미로 달려갔습니다. 가니까 이제 진실이하고 가족들은 다 있고 이제 진이하고 나하고 그때 도착해서 그럼 중환자실이니까 면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잠시 5분인가 10분 동안 면회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진이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가 신경외과 의사니까 날마다 보는 게 중환자입니다. 날마다 보는 게 중환자예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내가 진이를 뒤세우고 내가 앞서고 내가 빨리 가서 목사님을 빨리 찾아야지. 내가 잘 찾을 거야. 나는 열심히 찾아 앞으로 씩씩씩 갔는데 목사님 못 보고 나는 지나갔고 진이가 좀 이따 형 목사님 여기 계셔 이래갖고 불러서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그때 그 사건을 생각해 보면 이게 전문가의 오류라는 겁니다. 전문가는 내가 다 잘 안다. 안다병에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편협하기 때문에 깊이는 파는데 옆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알던 목사님은 이러이러한 목사님인데 지금 저 침대에 누워있는 목사님 침대에 손발이 묶인 채 인공호흡기 의지해서 기관지 삽관이 되어 있고 의식 없이 내가 늘 흔히 보던 중환자실의 환자예요. 사느냐 죽느냐 생사가 갈림길에 서 있는 분. 우리가 오랫동안 목사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나는 목사님을 너무너무 잘 안다고 알고 있는데 막상 침대에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전혀 내가 알 수 없는 분이라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목사님인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목사님을 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목사님이 이제 아프셔서 구미로 가셨는데 죽음을 짊어지고 구미로 가신 거죠. 그 지인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죽음을 짊어지고 목사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지인 입장에서 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하고 중환자실 침대에 손발이 묶인 채로 인공호흡기 숨을 의지하고 옆구리에는 물을 빼기 위해서 긴 튜브가 박혀가지고 물과 피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의 예수와 하나도 다르지 않는 그 모습으로 계신 분이었어요. 그 모습으로. 저는 뭐 그때 대구 올라오면서 너무 착잡했고 사신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기관지 삽관술은 의사들이 할 때 살리기 위해서 기관지 삽관을 합니다. 하는데 하는 건 쉬워요. 근데 빼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때 목사님도 그 당시에 그런 고비를 넘겼어요. 뺄 수 있는지 없는지, 빼면 살 것인지 못 사실 것인지 정말 힘든 과정을 겪고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잘 모를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전문가의 오리에 빠질 수가 있다. 내가 교회에 나왔으면 세월이 오래되고 말씀도 오래 들었고 열심도 다 했고 이러지만 목사님 최근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어제까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라도 오늘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모르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때 이제 그 사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이런 오리에 빠져서는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에 올라왔는데 진희 형제는 그 전에 이제 저하고 같이 한성님 따라서 우리 문경 충주 순회를 함께 많이 다녔습니다. 그 전에 진희 형제는 또 이제 아마 그런 고민 안 했겠어요. 나 한 번도 물어보진 않았지만 내가 먹고 살 수만 있으면 구미까지 갈 일이 없는데 단지 구미 간 것은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간 거예요. 제가 그때 진희를 보면서 정말
그 광야에서 서쪽으로 그 밀려갈 수밖에 없는 모세도 생각나고 그 하여튼 그 밀리고 밀려갈 수밖에 없는 그 아브라함, 갈 바를 모르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면서 또 학교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어디도 몸둘 바를 모르고 막 그 정말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할 수 없어서 밭 가는 이야기, 텃밭 하나 가꾸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진이가 참 그런 시절을 보냈었어요. 내가 그런 진이. 근데 그런 구미에 있는 진이에게 그 베드로를 갈릴리 바닷가에 그 그물을 던져서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죽음을 짊어지고 찾아가신 주님처럼 우리 목사님이 진이한테 그렇게 인지가 안 됐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이에게 그 생명의 각인 현상이 그때부터 새겨지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때 아까 지난 토요일 날도 진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저 생사를 모르는 목사님 안에 두고 기도를 2번이나 했는데 목사님 살려달라고. 나는 아직도 목사님 인격에 도달하지 못하고 목사님을 다 알 수 없는데 여기서 저분이 돌아가시면 나는 어떡하냐. 결국에 이 기도도 목사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다 동일합니다. 나는 진이 고백 안에 우리가 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앞에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앞에 제자들의 심정이나 지금 그 중환자실 앞에서 목사님의 생사를 모르는 목사님의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진이나 우리는 동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일하다고. 인생은 어차피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밖에. 그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기적 유전자. 이기적 유전자는 사람 몸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하면 자기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숙주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 숙주를 통해서 이타적인 행위를 하기도 하고 이기적인 행위를 하기도 하고 남을 위해 죽을 수도 있고 남을 위해 남을 살릴 수도 있는 그러나 근본은 자기를 위하는 거다. 우리는 다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밖에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의 정체가 다 그렇게 드러났는데 진이가 지난주 이야기하면서 모든 드라마는 반전이 있다 그러잖아요. 모든 드라마는 반전이 있다. 그래서 드라마가 재미있다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진이는 아마 목사님에게 몰두했을 것 같아요. 몰두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뭐 100일 동안만 기도한다고 매일 정말 집회를 했지만 현장에서 진이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분은 누구인지 전부를 바쳐가지고 몰입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번에 산 증인이 되지 않으면 내가 이번에 상속자가 못 되고 이번에 후사가 못 되면 어떻게 하겠나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진희 형제나 나머지 병훈 형제나 간증이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강하다. 너무 세다. 어떻게 보면 좀 주장하는 것 같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절박한 사람의 마음을, 절박한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절박한 마음에서. 그 생사가 달려있는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들이다. 그래서 또 혼자마가 이야기했다시피 그때부터 진희 형제는 뒤돌아보지 않고 갔다 그러잖아요. 뒤돌아보지 않고. 나는 목사님 말씀 이렇게 듣고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야, 우리가 비로소 공생애에 들어가는구나. 우리는 주밖에 없는 사람의 그 단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작점에 우리가 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너무 들었습니다. 진이 입장에서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었어요. 목사님은 침대에 누워서 지금 사투하시고 목사님 입장에서는 어땠겠나. 방금은 진이 입장 말씀드렸고 목사님은 깨어나서 진이에게 그래. 야, 진이야, 십자가가 희미했어. 야, 이건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서 45년 동안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십자가를 잘 안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들어도 뭐 충분할 만큼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다 생각 들었는데 뜬금없이 목사님은 십자가가 희미했어 이렇게 말씀하죠. 야, 저는 그 바울이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도 목사님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이 말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함께 죽고 하는데 내 의지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함께 죽고 말 들으면서 내 의지가 없이 됩니까?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험한 처방을 다 내린 다음에 마지막 내린 처방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입장에서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십자가가 희미했어. 이 한마디로 이제 십자가 안에, 십자가 속에 스며들어온 그 옛뱀이 이제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동산 안에 있던 옛뱀이 어디로 갔는가 정말 궁금했었습니다. 동산 안에 있는 옛뱀이 어디로 갔어요? 동산에서는 쫓겨났는데 아무데나 있으면 다 들통나잖아요. 근데 영원히 숨을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십자가 속입니다. 십자가 속. 아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깊이 꽁꽁꽁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은 선택적 혼의 죽음이 아닌 그 운명적 육체의 죽음을 앞에 두고 사투하시면서 이 비밀을 밝혀내신 거예요. 이 옛뱀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하여튼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교회 안에 오만 말이 많았습니다. 야, 그러면 뭐 이때까지 목사님 해왔던 뭐 사역을 뭐 부정한다는 말이냐? 목사님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니냐? 옛날에는 뭐 별로 넘어지게 안 하시더니만 왜 우리 보고 걸려 넘어지는 이런 말을 하시나? 하여튼 막 수만 가지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 구미에서 지금까지 오시면서 큰 말씀을 세 가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시가 완성되었다. 다 도망갔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세 가지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대국에 던진 세 가지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가 완성되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목사님이 이제 깨어나셔서 시가 완성되었다 하니까 춤추고 난리 났잖아요. 왜? 완성되었으면 어떻게 해요? 뿌리러 가야지. 완성되었으면 뿌리러 가야 되잖아요. 그 사단이 예수를 데리고 와가지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능력을 가지고 시험한 거거든요. 이거는 물질적인 능력을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들었냐면 야, 시가 완성되었어.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좋았어. 나중에 내가 신 줄 알아. 너무 좋으니까 박수치고 찬양하고 막 벌떡벌떡 뛰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씨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러 다녔잖아요. 씨 뿌리러 다녔습니다. 야, 그 사탄의 속임수는 끝이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 비밀을 풀면서 왜 이런 현상이 생겼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달사고 때문에 그래요. 배달사고. 우리는 오염된 환경에서 살고 우리는 우리 육체는 오염된 육체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육체. 그러니까 아무리 신선하고 오염되지 않고 완전 식품을 우리한테 배달을 해줘도 우리는 항상 오염된 거 먹는 거예요. 오염된 걸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의 오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상적인 작동이 일어나지 않지 않나. 돌로 떡 만든다. 그 내가 가만히 생각해봐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노? 목사님이 씨가 완성되어서 하니까 우리는 씨라고 쓰고 읽기를 뭐라고 읽어요? 흙이라고 읽는다. 우리 속에는 자기가 흙이라고 하지 않고 나가서 말로는 흙이라고 말하는데 내 속의 인식은 씨라. 그 표리부동인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는 길이 어떤 길이 있겠노? 나는 옛날부터 이제 우리 수모임 할 때 그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말씀 치매다 우리는. 여러분 치매 환자 아시죠? 기억력이 없는 환자들.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치매 환자. 우리 목사님 말씀을 45년 들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치매 환자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보따리 싸는 겁니다. 제 보따리. 우리 황봉순 자매님 영원히도 가면 치매 환자 많습니다. 할머니들 매일 한쪽 기티에 앉아가지고 보따리 막 쌉니다. 막 다 떨어진 보따리에 코풀은 휴지부터 해가지고 뭐 떨어진 양발 뭐만 가지를 다 쌉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걸. 그 보따리가 너무너무 귀하거든요. 그 거지 보따리를 싸가지고 막 잊어버릴까 싶어가지고 전전긍긍합니다. 전전긍긍해요. 난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우리가 말씀 치매 환자라서 그렇다. 각자 자기 보따리 싸느라고 지금 여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무리 흙이라고 말해도 씨로 듣고, 씨라고 말할 때 어떤 반응? 목사님이 씨가 준비되었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목사님, 흙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속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씨라고 쓰고 흙이라고 읽는다. 그래서 정답은 뭔가? 하도 정답을 모르니까 목사님 이번에 가르쳐 주세요. 영원한 복음에서 씨는 씨고 흙은 흙이다.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4년 전에 내놓은 숙제인데 못 푸니까는 이번에 다시 말씀. 씨는 씨고 흙은 흙. 흙은 흙이지 흙이 씨가 될 수 없다.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 돌아서면 또 잊어먹습니다. 왜? 말씀 침해이기 때문에. 말씀 침해이기 때문에. 야, 그래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두 번째 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또 선포했습니다. 동산병원에서 새벽에 뭐라고 했어요? 다 도망갔다. 다도 나는 대부분 아멘 했습니다. 나는 도망간 전력이 많기 때문에 아멘. 나는 학생 때 왔다가 여기다가 내 인생 조지겠다 싶어서 도망갔어요. 10년 만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 돌아와서 보니까는 그 돌아와서 처음 간증했는 게 뭐냐면 저문으로 어제 갔다 오늘 왔다 그랬어요. 나도 미쳤지. 10년 만에 와놔놓고. 근데 여기 딱 들어오니까 내가 그 도망갔던 그 세계는 없는 세계예요. 그리고 딱 알아진 게 몸만 같구나. 내 존재는 영원히 저 십자가 안에 예수 함께 있구나. 근데 그때 처음 발견했어요. 나는 몸만 같구나. 혹시 방송 듣고 계신 도망간 형제님들 계시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망가봐야 헛수고다. 헛수고다. 우리가 왜 도망갑니까?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흙이 비참하잖아요. 그게 뭐가 부럽습니까? 씨의 영광이 부러운 거라. 그래서 우리는 씨가 준비되었다 해도 씨라고 쓰고 흙이라고 읽습니다. 씨의 영광이 부럽기 때문에. 그래서 닮아보려고 애쓰고 비슷해보려고 노력하고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도망갔다 하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래 맞아 도망갔겠지. 나는 뭐 확실하게 도망갔고 누가 그래 우물우물거리면서 다 도망가는 걸로 다 합의를 거의 다 했는데 문제는 목사님이 도망갔겠나 하는 거라. 기열이 목사님 도망갔겠나 안 도망갔겠나? 저 봐라 확실하지 못하다니까. 그래 우리가 가까이 사는 목사님하고도 우리가 분리가 일어납니다. 분리가 일어나요. 이 두 번째 시험인데 목사님과 나는 달라. 이래서 다르고 저래서 다르고 이 다르고 한 게 목사님을 올리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너도 사람 나도 사람 예수도 사람 우리 다 사람이다. 오늘 이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요? 우리는 끊임없이 분리하는 거는 상대를 올리는 것도 있지만 나도 그렇게 올라가고 싶어서 분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남을 볼 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거든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근데 우리 용감한 정순재 형제가 나타나더니 아니다. 목사님도 도망갔더라. 나 깜짝 놀랐어요. 이야, 저희 대국회 금기인데 저거. 우리 순전한 순재 형제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목사님도 도망갔더라. 야,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없어진 거라. 차별이 없어진 거예요. 두 번째 시험. 그치? 목사님하고 나는 달라.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 순재 형제가 그 차이를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도망갔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옛날에 우리 책을 발행하셔서 많이 써줬잖아요.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너는 나의 증인이다. 뭐 이런 거 많이 써줬잖아요. 나는 그 10년 도망갔다 왔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90년대 여러분 기억 못 하시겠지만 왕자의 난은 아들의 난입니다. 상속자도 후사도 아니에요. 그냥 아들들이 모여가지고 왕권 쟁취하려고 왕자 하나 선택해가 올리고 이제 난을 일으킨 거라. 야, 우리는 그때 잘한다고 했습니다. 옳다고 했고 그때도 교회가 반조각 났어요. 이쪽 편 저쪽 편 갈라져가지고. 야, 그때 목사님 3주 동안 제주도에서 오셔가지고 내리 3주 동안 폭격하는데 나는 그때 B-29에 폭탄 싣고 와가지고 막 떨어뜨리는 거더라고. 근데 일로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 절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계속 일로 막 폭격하는 거라. 3주 동안 내리 막. 야, 그때 이후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더라고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그때 목사님 각북 가시고 막 이런 막 생기면서 막 다 전부 다 막 자기 주님 이야기하는데, 자기 첫사랑 이야기하는데 나는 첫사랑이 없는 거라.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야지. 아이고 참. 첫사랑 만들어야잖아요. 그래서 이 소동이 난 거라.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나는 도망자고, 나는 부인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하면 죽인 자죠. 나는 전과자입니다. 그지? 내 인생에, 내 생명체가 내가 빨간 줄이 쫙 그어져 있어요. 근데 그때 막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 숨고 싶은데 쥐구멍도 없지. 막 전전 건강하고 있는데 상도가 전화 왔더라고. 희야, 니만 자수 안 했더라. 우리 왕기 형하고 윤동 형은 다 개인적으로 찾아가가 목사님한테 자수했다 하더라고. 근데 이 반란은 같이 일으켰는데 개별적으로 가가 다 자수했다 하는 거야. 나는 진료하느라고 뭐 찾아갈 시간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지. 뭐 하여튼 막 출교만 안 시켜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다. 그때 목사님이 저기 이제 상근아, 네가 원선이하고 한성이 어떻게 사는지를 잘 지켜보라. 제가 그때 이후로 원선이형 따라서 한성형 따라서 이제 따르는 사람의 길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길이 나한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제 매주마다 따라가야 되는데 원선이 형은 좀 멀리 다니는 거라. 일산 갔다 인천 갔다가 이제 한성이 형은 문경 갔다 청주 갔다. 그래 우리 항목선 자매님이 부르더라고. 병원도 봐야지. 병원도 운영해야지. 4주 내내 주말마다 돌아다니면 병원은 누가 운영하라고 하면서. 그래 어디 다니는 물어보더라고. 그래 어디 다닌다. 그래 두 개는 너무 머리가 안 되고 문경은 연숙 누님 맛있는 거 많이 해주니까 영어 가라. 그래서 이제 문경 충주를 이제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왜냐면 형님들을 따라다니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거고, 내가 형님을 죽인 것, 형님을 부인한 것, 형님을 버린 짐을 내가 지고 가는 사람이더라고요. 나는 그때 정말 제자들의 심정이 깊이 알아졌어요. 너는 나의 증인이라 목사님이 책에 써주면 우리가 가서 목사님에 대해서 말하면 증인입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 예수의 증인이 되는가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는 이렇게 예수를 부인했다. 다 오기 전에 3번 이렇게 부인했고, 저주하면서 부인했고, 내가 맹세했는데도 나는 그를 부인했다. 나는 그것만 평생 말했는 것 같아요. 평생을. 나는 지금도 어디 가면 내가 평생 주님을 부인한 것밖에 말할 게 없어요. 도망간 것밖에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조각하는 사람들이 양각도 하고 음각도 합니다. 그죠? 목사님이 나는 시가 준비되었다 할 때 나는 흙입니다. 이건 음각입니다. 음각. 배경을 탁 펼쳐놓으면 그 안에서 주인공이 탁 드러나요. 그죠? 그래서 나는 도망자고 나는 예수를 버린 자고 부인한 자다고 말하는데 거기서 투영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 어떠 하시면 완벽하게 드러나는 거라. 우리가 처절히 망하면 그 망한 자리에서 주님은 탁 영광스럽게 드러나더라고. 이게 비밀인 것 같아요. 이게 증인의 비밀인 것 같아요. 증인의 비밀. 그래서 세상 끝까지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은 뭐냐? 세상 끝까지 다니면서 나는 예수를 죽인 사람이다.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다. 버린 사람이다. 이걸 전하는 거죠. 전하는 거죠. 형님들을 따라 사는 삶. 한생하고 이제 문경 충주 갈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 무엇이 남아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 무엇이 남아요. 나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을. 여기에 비밀이 있구나. 여기에 예수와 제자들의 비밀이 있구나. 목사님과 우리들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이제 도망갔다도 이제 해결이 됐는데, 근데도 아직까지 도망 안 갔다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난 한 번도 부인 안 했어. 그래서 목사님이 할 수 없어가지고 마지막 핵폭탄 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이 결정탑니다. 핵폭탄. 우리 그때 교회 난리 났잖아요.
여러분 난리 생각납니까? 다 지나갔으니까 치매니까 다 잊어버렸겠지. 응? 끝에 막 하여튼 야, 목사님이 왜 이러시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나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나 같은 거 아이가, 왜 영감님 저를 고집은 피우노,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는데 걸림이 되는 거 아이가, 뭐 별 생각, 하여튼 그때는 별 말들이 다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 절대로 양보해. 이게 마지막 전쟁이거든요.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죠? 이거는 후퇴할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고, 밀리면 끝장나는 거라. 다부동 전투. 밀리면 끝장납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할 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라. 그죠? 그런데 이제 막 겨우 이제 그 소동이 좀 가라앉아 싶은데, 갑자기 최근에 느닷없이 김진희, 손병훈, 뭐 정순재가 나타나가지고 또 뭐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다 아는 거 새로 발견한 것처럼 떠들고, 그리고 처음들이 조금 신선한 것 같은데 계속 나와서 하니까 신경질 나는 거라. 안 그래요, 여러분? 저것들이 와 자꾸 또 많은 소리를 똑같이 하노. 옛날에 목사님이 45년 전부터 해왔는 건데, 그 45년 전부터 해오신 말씀이 지금 야들이 하면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우리 집 온참 우리 지우 손자가 오늘 돌인데 뭘 해도 이뻐요. 뭘 해도 이뻐. 뭐 잘해도 이쁘고 못해도 이쁘고 뭘 해도 이쁘거든. 그래 늦게 깨달은 아이들이 막 좋아가면 막 박수 쳐주고 찬양해주고 아멘 해야 되는데 왜 아멘이 안 되고 신경질이 날까? 웃는 사람은 뭔가 공감을 하는 모양이네. 그 다르기 때문인 거라. 다르기 때문에. 같다고 하는데, 비슷하다고 하는데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이 말씀을 하심으로 해서 대전에서 경부선 타고 서울서 잘 내려왔습니다. 대전에서 그 기차 레일이, 그 기차 레일 조정하는 사람이 살짝만 비틀어 놓으면 저 호남선 타고 갑니다. 경부선에서. 아십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 타고 가면 저 어디로 가는가 하면 목포로 갑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해야 부산으로 가요. 그 출발은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다 십자가 말하기 때문에. 근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하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그래 진이 말은 좀 세밀하게 설명해서 알아듣겠는데 손병훈이 저건 뭐라고 하노? 뭐 옛날에 목사님 말했잖아요. 뭐 어떤 목사님이 설탕이 달아 외다니 뭐 다니까 달지 하고, 속에 손병훈이 말 들으면 계속 설탕이 외다나 다니까 달지. 그래 설탕을 먹어보니까 달단 말이야. 그래 달다고 하는데 안 먹어본 사람은 미치겠는 거지. 안 먹어본 사람은. 저는 그래서 이제 그때 아들의 난 일으키고 나서 목사님 수습하시는 걸 봤어요. 아버지 마음 안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아들은 아버지 안에서 하나다. 그래 맞다. 너희가 지적하는 거 다 맞다. 얘들이 이거 부족하고 저거 부족하고 다 부족하다. 그래 형제가 형제를 지적하면 그거는 다 갈라서게 돼 있다. 그건 아버지가 할 일인데 형제간끼리 할 일이 아니다. 형제간의 문제는 아버지 안에서 해요. 아버지 안에서. 우리 아버지 안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까? 아들로서. 내가 이제 아버지 안에서 참 좋았어요. 내가 92년도 처음 돌아올 때, 그때도 대중문학교 거기 집회 때도 아버지 안에서 그 말씀 하셨어요. 나는 그 말씀 듣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 김상도, 김상구, 김상은 하나가 안 되거든. 왜?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된다 하니까 나는 그 말씀 듣고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요즘 목사님 말씀 새로 들으면서 예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세계라, 예수 안에서는 구속의 세계입니다. 누구든지 다 각자가 구속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누리는 삶에서 상속자와 후사가 되는 세계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엎어지고 자빠지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도 오셨지만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운명 안의 소리가 하나다. 단지 지금 아는 사람이 있고 단지 조금 늦게 깨닫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셨어요. 상근아, 내가 고민해봤다. 암 걸려가지고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되면 내가 예수를 부인할지도 모르겠다.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면 근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내가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안에 내가 있더라. 그래서 내가 안심이 됐다. 우리의 시인과 부인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모든 인생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의 운명 안에 있습니다. 그죠? 내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행위와 전혀 상관이. 그래서 있잖아요. 부인을 심하게 하는 사람이 더 강력한 증인이 됩니다. 네. 더 큰 흔적을 자기 몸에 새기고 다니기 때문에. 그 대경이가 나한테 아까 찾아와 가다가 형님 뭐라고 한 거냐, 지금 중간 색자가 없어졌어요. 교회 안에 흑백이 너무 뚜렷하게 깔린 거야. 형님이 불 지르고 나가지고 중간 지대가 없어졌다고 하는 거야. 뭐 근데 다 우리 편입니다, 여러분. 다 한 편입니다. 다 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 나는 흙이다, 나는 도망자다, 나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 안에 있다, 이 사실만 시인하면 우리는 다 이제 공적인 삶을 삽니다. 내가 무경이 아버지 어머니 아파가지고 병원에 와가지고 느닷없이 상근아 네 다음 주 수요일에 설악하. 너 그때부터 아무것도 못했어요. 내가 평상시에 책도 많이 보고 하는데 아무 책도 못 보고 뭐 준비하는데 돌아서면 새 말씀 생각나고 돌아서면 새 말씀 생각나고 거의 이게 공적인 삶이구나.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라. 진료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내가 그래서 야, 우리 진이나 병훈이나 우리 순자가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그 뒤따르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이번에 깊이 알아졌습니다. 그 단체적인 공생의 시작. 이제 목사님이 시작한 아마겟돈의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천 상륙 작전 하면은 전체 뒤집어지잖아요. 이제 압록강까지 진격하는 것만 남았지. 그죠? 그래서 사탄의 숨통을 확 조여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영원한 불못으로 보냅니다. 다시는 기어 나올 수 없도록. 더 이상 화염금이 없는 세계. 그래서 동산을 들락날락거리면서 마음껏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동산을 경작하는. 그러니까 목사님 이미 가셨대요. 순재 보고 공원 사업 하자고. 공원 사업 뭔지 압니까? 에덴 동산. 공원 사업, 옛날에는 뭐 녹화 사업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 순재야, 니 너무 이거 바쁘지 않나? 그 순재가 공원 사업 하느라 바빠가지고 진료 좀 차질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가 공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공생애. 여러분 공생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여기에 불려온 사람들은 아무도 사사로운 삶을 살도록 허락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알죠? 저도 마찬가지고 정신 차려야지. 우리 다 공인이 되기 위해서 부름 받고 왔잖아요. 징집병. 야, 고철들 불러 모아가지고 옛날에는 B29로 폭격하더니 막 이번 주에는 뭐 영광로로 확 녹여버리대요. 영광로로 왕록. 목사님 옛날에 말씀하시면서 그 영호 형제 그 고철 거기 가보면요, 새거 구리 막 굵은 구리 이런 것도 쌩쌩한 거 새거 한 번도 사용 안 한 거, 그것도 고철로 와 있다 한다. 근데 한쪽에 기퉁에 녹슨 철근들, 이것도 고철로 와 있는 거라. 거기 어차피 재활용하는 고물상자 고물집에 오면은 전부 다 고물이라. 한 번도 사용 안 한 그 새 것이나 새 같은 고철이나 막 녹이 디렉디 썰어가지고 막 아무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고철이나 다 고철이라. 다 고철. 그 세상의 모든 고철을 녹이는 영광로입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이 영광로 속에 넣어가지고 다져가지고 만드는 그 교회. 나는 그 말씀 듣는데 너무너무 감개가 무량하더라고요. 내가 김상도한테 옛날에 교회 오기 전에 김상도 네가 인간 되는 게 고철에서 꼽히는 게 더 쉽겠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했어요. 야,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오면은 반전이라. 고철이 꼽혔잖아요. 예? 고철이 꼽혀가지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자기 전 인생이 복음을 전하는데 깊이 쓰이죠. 나는 한 번도 상상을 못 해봤어. 김상도 인생이 저렇게 고철에 꽃을 피우는 인생이 될 줄은. 누구를 만나서 그렇습니까? 고물장수 잘 만나죠. 고물장수 잘 만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되돌아가면 우리 진희 형제가 새로운 언어를 주신 하이데크 이야기 했잖아요. 언어가 존재의 집이다. 언어가 왜 중요한가? 언어는 우리에게 개념을 창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종교인들이 사는 세계,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그 세계 안에 한 우주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안에 있는 또 다른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같은 세계가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다중우주론 이런 걸 주장합니다. 우리 다중우주론이 아니더라도 전혀 다른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언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라고 말하면요, 우리 2000년 동안 첨가된 수많은 화학 조미료가 붙어 있습니다. 종교적 관념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 로마 시대에 많은 그 잡신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기독교를 국교화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묻어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냥 십자가에 죽은 예수 이렇게 말하면요, 나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듣는 사람은 그렇게 안 들어요. 듣는 사람은 2000년 동안 묻었던, 덕지덕지 묻었던 그 십자가로 듣는 거라. 그래서 예수가 순수하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사실을 싹 가려버립니다. 그 안에는 예수는 신이라는 개념도 들어있고,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분,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분, 별 것들이 다 묻어가지고 도저히 분리되어지지가 않아요. 거기 사탄이 우리 옛뱀이 그 딱 또아리 틀고 있는데 이번에 목사님한테 딱 잡혔잖아요. 어떻게? 십자가가 희미해 하는 말씀 한마디에 왜 희미해졌습니까? 사탄이 흐릿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 흐릿하게. 그 옛뱀을 목사님 이번에 잡아냈잖아요. 그 십자가가 깨끗하게 전혀 흐리지 않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장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겁니다. 살아있는 현장으로. 지난주에 진이가 또 처칠 이야기 됐습니다. 사람이 집을 만들고 집이 사람을 만든다.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베델 하나님 하면 집 하나님이잖아요. 그 내가 만든 집이 하나님이 그 아시고 그 하나님이 또 나를 지어져 가시는 거라.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냐에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이 돼요.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거의 이제 목사님이 하도 강조하니까 말도 안 되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억지로 연습하는데 저것도 3명이 나와가 갑자기 막 떠드니까 신경질 나죠. 신경질 나. 그렇지만 우리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 좋다 이거라. 근데 는데없이 어려운 외래어 써가면서 패러다임의 전환. 우리 어떤 형제자매들 가더라고. 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패러다임 뭔지도 모르겠고, 저것들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패러다임이라는 거는 유명한 과학 철학자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과학이 어떻게 변천돼 왔는가, 정상과학, 정상적인 과학이 그 다음에 어떻게 또 비정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정상과학이 또 나오고 하는가를 연구해 봤어요. 연구해 봤는데 그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 현대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이론, 또 방법, 이런 것들을 패러다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천동설 시대의 패러다임은 모든 전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이게 그 시대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이었어요. 그런데 지동설을 주장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이제 설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 양립 가능함, 지동설과 천동설이 양립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 패러다임에 전환하는 것은 두 설이, 두 가치관이 양립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확실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하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가 양립할 수 있는가? 답은 형제자매님들이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저는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립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빨리 우리가 선포하고, 빨리 퍼지게 만들고,
빨리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났다 하면 사람들 제일 많이 모이거든. 불났다 하면은 막 숨어있던 사람 다 나오는 거라. 어디 불났노 뭐. 저 나무나라 불나도 우리 재밌게 구경하잖아요. 화면으로. 그래. 불나면 연기도 나잖아요. 연기 나면 숨어있던 뱀이 다 나옵니다. 꼭꼭 숨어있는데 연기 나가면 못 견디겠는 거라. 그럼 나오는 거라. 뜨거우니까 또 나와요. 그 지금 우리가 단체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해야 될 시대가 도래했잖아. 그지요? 단체적으로. 2000년 만에 판이 뒤바뀌었습니다. 나는 목사님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아무도 예수가 사람이다 이 말을 막 대놓고 이렇게 용감하게 선포하지 못하는데, 목사님은 육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씨름했잖아요. 예수하고 내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냐. 내가 이때까지 예수만 말하고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도대체 그 접점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접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가 내 대신 죽을 이유도 없고 그 접점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고 한 번도 우리 앞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으신 분, 이분에 의해서 2000년 동안 가려졌던 그 숨어있던 그 사탄을 한 방에 목사님이 불못을 보낸 거예요. 불못을. 이게 바로 휘장에 찢어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성소에서 휘장이 찢어졌다. 예수의 죽음으로. 그래갖고 성이 안 차는 거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집을 만든다. 하나님이 지금 독방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가 휘장을 확 열어 젖혀줘야죠. 화임금을 싹 없애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마음과 교통이 일어나도록. 그렇지? 목사님 열린 문, 그게 닉네임이 열린 문인데 문이 열렸으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왔다 갔다 해가 되겠습니까? 우리도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우리도 마음과 교통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2000년 만에 판이 바뀌었으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좋아서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 모르고 춤을 추는 것처럼 지금 우리 형제들이, 나는 막 중심부, 청년부 막 이렇게 양문에 양생으로 넘어가면서 이 막 난리가 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거라. 이제 드디어 우리가 단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겠구나. 어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제가 어릴 때 달성공원 옆에 살아가지고 달성공원 옆에 야발꾼들 많거든요. 어리숙한 사람 잘 속아 먹잖아요. 야발 판 돌려가면서. 그래가 막 얼정 구경하다 보면 혹시 싶어가 넣다가 꼴고 이래가 막 돈 다 꼴고 막 신경질 나갔는데 갑자기 경찰이 나타났어. 그 안에 막 판 확 뒤집어 부고 돈 찾아갔다 나눠주잖아요. 지금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시원합니까, 여러분? 사탄에게 속은 판에서 회복된 새 판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고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새로운 피조물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죠? 다시는 어둠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 없는 세계,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